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28일 매일의 묵상 삶의 변화, 오늘 로마서 7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7장과 8장 좀 이어서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 7장에는요 율법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7장 1절에 보시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율법의 어떤 굴레에 갇힌 그 율법주의자들, 종교주의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로마 교회 안에 있는 크리스천 유대인들이죠. 근데 그 유대인들이 여전히 그 율법에 계속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지 못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7장, 8장, 7장에서는 이 율법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육신의 어떤 법들, 자기 육신 안에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 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제 8장에는 여러분 너무 유명하게 잘 아시는 성령장이죠. 로마서 8장이 성령장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참된 자유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7장, 8장의 두 가지 이 부분들을 읽으시면서 하나의 키워드로 조금 요약해 본다면 바로 자유입니다. 복음 안에서의 자유. 그죠? 그 율법을 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의 기능을 온전히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복음을 알고, 그것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속에 들어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에 참된 자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로마 교회의 어떤 구성원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 구성원들이 있겠지만 딱 두 가지 부류로 나눈다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개종한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여전히 그 율법의 어떤 굴레에 갇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들이에요. 그들은요, 막 복음 안에 자유예요. 너무 자유분방하죠. 그러다 보니 그 자유의 그 한계선이 너무나 넘어가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을 그런 세상적 문화와 가치관에 그냥 휩쓸려서 살아가는 이방인들, 그러니까 뭐 크리스천 이방인들인 거죠.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선을 자꾸 넘나드는 거죠. 이 두 가지 다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 7장과 8장을 통해서 바울은 철저한 이 로마서의 모든 교리적 흐름을 통해 균형을 자꾸 잡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뭐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로마서 초반에 읽을 때도 그렇잖아요. 그 악을 행하는 자, 유대인도 있지만 헬라인도 있다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게 된 것, 의롭게 된 것도 그 은혜도 유대인에게도 있고 헬라인에게도 있는 거죠. 이 균형을 계속해서 조율해가면서 맞춰가는 그 바울의 어떤 이 기록하는 흐름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거든요.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 또 신앙인으로서 교회 생활을 하고 우리가 그런 모든 활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영적 균형을 맞춰가는 거예요. 자꾸만 어느 한쪽으로 편협한 시각을 갖게 하고 치우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이거든요. 오늘 그래서 7장에 보시게 되면 초반에 그 율법에 대한 부분을 나오고 있는데, 그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자, 7절 보시게 되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율법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율법을 무조건 경시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근데 그 율법을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노라. 율법은요, 인간론적인 부분인 거예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율법인 거죠. 그것을 다 지켜낼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죄인인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나중에 바울이 자신의 어떤 율법의 그 육신의 법, 그것을 통제하기가 너무 힘든 그 곤고한 사람이라는 것을 7장에서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론인 거예요. 인간의 실체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8장에 성령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기독론 구원론이잖아요.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심으로 의롭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앞부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고, 계속 바울은 그것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며.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 않고 그 육신의 법을 따라가려고 하는, 내 영은, 내 속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결국 내 육체는 계속 그 세상의 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 중에 이방인들이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 믿고 자유하는데 그 자유분방함의 육신의 그 모습들이 계속 그 속으로 흘러가 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에 바울이 그 많은 지도자들하고,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 이런 사람들하고 계속 공회 앞에서 논쟁하고 변증하는 장면에서도 알 수 있잖아요. 말씀이 들어가지만 어느 순간에 그것을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게 하지만 결국 육신의 모습은 뇌물을 받으려고 하고 세상적 가치관을 흘러가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이것이 인간의 실체라는 거예요. 실제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론이고, 그것을 확실히 알 때에 인간의 실제를, 나의 실체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디에 접근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기독론, 구원론 쪽으로 접근하게 되는 거죠. 아, 주님의 은혜 아니면,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내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고 진정한 내가 승리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이, 그 고백이 이제 8장에 나오는 거예요. 7장 8장이 같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오라 난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맨날 죄를 짓는,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그런 사람이야 라고 지금 표현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인데 율법을 통해서 보니 나는 늘 그런 욕심과 탐심과 내 속에 자꾸만 육신의 법이 요동을 치고 있는 나이지만 내 속에 성령께서 거하셔서 그것을 승케 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서, 내가 율법을 많이 알아서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낸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8장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성령,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을 경험하시고 만나는 이 8장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어떤 말을 할 필요가 없을 만큼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나도 귀한 고백들이 이 8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독에 또 플러스 정독을 하시면서 천천히 거의 외우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 직장, 산업터, 학교,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내가 잘못해서 절망스러워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 로마 교회의 구성원이었던 유대인들, 이방인들은요, 자꾸만 한쪽을 치우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 모두가 죄인이고 그들 모두에게 베푸신 은혜로 의인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곳에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균형 감각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며, 그 균형 감각은 결국 복음 안에서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 알아지고, 그죠? 율법이 필요 없고 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내가 연약한 죄인이었구나. 내가 연약한, 하나님 앞에 설 공로가 없는, 그런 자격이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이구나. 이것을 알도록, 인식하도록, 또한 그 인식을 넘어선 그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또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그런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런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 은혜가 더욱더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범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령께서 베푸신 그 사랑의 끈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지금 8장에서 자신감 있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영적 자신감, 자존감을 우리 포에마교회 성도들이 다 누리면 좋겠고요. 성경 있는 성도님들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넉넉히 승리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그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나아갈 때에 그 어떤 사단마귀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며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장에서는요, 이제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어떤 말씀들이 나오고 있고,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여정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 토기장이, 그런 부분들 예전에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았고, 또 호세아 성경도 나오고 있고 이사야 성경도 인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모든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이 그렇게 참으시고 견인하시며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백성들을 그렇게 인내하시면서 바라보셨다는 거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모든 인류 죄인들을 그렇게 기다리시면서 결국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자들을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하셨다라는 그 신론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죠. 또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율법의 굴레에 갇혀서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그런 종교주의에 빠져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러기에 믿음, 또 그러기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7장부터 9장을 통해서 우리는 쭉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여전히 육신의 법이 요동을 치고 있어요. 그죠?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우리의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의 충만하심이 여러분 안에서 이기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쓰러졌다고 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데요. 야구 1회, 2회, 3회에 홈런을 맞았다고 해서 진 것이 아니에요.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가 끝까지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마지막은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정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미와 아직이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경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완주해가는 거예요.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것,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 속에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여러분 이기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9장에 나왔던 통의장이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그 역사적 이야기들을 또 지금 소개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이번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일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고 또 주님만을 송축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하게 하심을 믿사오니 그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에 우리의 주어진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